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4월 25일 주일 예배,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하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대표해서 최호진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전도사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서 같이 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눈으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그리고 함께 모이기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점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주께 예배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주께서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 우리가 아쉬움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인터넷 이 줌이라는 공간 그리고 또 한 자리 그리고 한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이제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정도였으니까 20여 년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100세가 다가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이제 예언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18절 이제 16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돔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뒷 구절을 이제 장을 보게 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너무나도 큰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뒷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멸망하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또한 대화하는 장면이 중간에 껴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부르신 그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은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의 통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직접 행동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제 우리도 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그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의 내용이 19절에 등장하거든요. 이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바로 택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택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선 택하여다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알다, 친밀해진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는 가깝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더욱더 알기 위해 그리고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원문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그게 더욱더 이제 명확하게 좀 나오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 그 75년, 그 5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삶, 그리고 하나님과 어찌 보면 이제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게 더 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임명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맨 처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계속 친밀하게 계속 걸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한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그것을 배워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경의 앞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위인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그 위인 2명이 바로 에녹과 노아인데요. 이 에녹과 노아를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꼭 같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원래 앞절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뒷절을 가져왔네요. 5장 23절 말씀에는 이제 에녹이 위인이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노아의 모습이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위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인의 정확한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한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어쩌면 좀 멀리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친구라는 그런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만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뭐 원피스나 이런 거 가면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뭐 동료가 되라 이런 말은 뭐 각자의 그 목표를 우리가 목적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해내 나가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 동료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를 바로 그런 동료로서 우리들 동역자로서 우리들을 뽑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그것들을 더욱더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사는 삶은 제일 처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처음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복의 통로로 사는 삶,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읽어본다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앞구절을 보면 위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는 이제 그 구절도 함께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바로 복의 통로의 삶은 바로 위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위와 공도를 우리가 좀 이제 쉬운 말로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왜 같은 내용의 같은 단어가 이제 우리가 동시에 두 개를 반복하는 거지 강조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정의라는 것과 공의라는 게 공통적으로는 올바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올바름의 척도와 같은 것. 정의롭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것이고 또 공의롭다 그러면 또 그것도 올바르다라는 점에서 그런 공통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관계성이라 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알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좀 정의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위인이다 그리고 위롭다 정의롭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공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비슷합니다. 법이 이제 행해졌을 때 이제 공정하고 올바른 게 행해지는 것을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공의라고 이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정의와 공의 이 그 두 곳에서 그것을 이제 그런 올바름들을 행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정의가 만약에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같은 창조물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확히 이제 또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정의를 세우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행동할 때 바로 그 정의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제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요청하시는데요. 아브라함도 정말로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앞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져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롯이 이제 체포되고 이제 아주 멀리 쫓겨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주는 사건이 이제 그 창세기 우리가 한 15장, 16장 정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하는 삶을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소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정의의 측면에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으로서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이제 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소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소돔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11조를 다 바친 다음에 11조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행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소돔 왕이 지금 우리가 너가 가져온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만 보내주고 재물은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전투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돔과는 동맹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 관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을 굳이 친구로도 볼 수 없고 또한 적구로도 볼 수 없는 그냥 제3자여서 그냥 이제 재물을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줘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소돔 왕에게 아니다 우리가 뺏은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다만 나랑 같이 온 동맹자들의 양식과 그 목만 챙겨주라라는 모습을 두 번째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같은 친구로 인정해주면서 그리고 그 친구에 맞게 그때 당시엔 동맹국의 물건들을 다 돌려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 모든 물건들을 그냥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그 상황에서 올바르고 그냥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소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이제 이 소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복의 통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거 때를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후보들이 나타나서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아까 보여주었던 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유세 때도 좀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정의를 물같이 하고 공의를 이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선거에서도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종종 쓰이는 이런 이 선거 캐치프레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정의와 공의에 아주 목마르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도록 더욱더 신경 쓰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이 배우고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더욱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구절의 마지막 본문 구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금 이르는 이야기고요. 위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위인이 있으면 과연 그 도시를 멸망하실 건가요? 라는 이제 그런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제 뒤에 거를 계속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마치 흥정하듯이 위인 50명 아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45명 막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까지 떨어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10명의 위인이라도 있으면 이 도시를 과연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인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고 또한 그 위인을 통해서 이 성읍이 이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인 10명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10명이 통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또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그 세상이 우리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의 그 말씀이잖아요. 아수르를 위해서 기도하라. 니누에를 위해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도망치는 모습. 여기서 아마 요나는 아마 그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이야기해도 니느웨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예 그 선포하는 것조차 그리고 이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려는 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요나가 지금 아예 니누웨와 반대쪽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 바로 그 니누웨 성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게 그것을 선포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요나는 또 이제 그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이 한 3일 길인데 하루만 이야기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선포하는 것조차도 이제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그 하루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제 그 아수르의 그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안 하려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한 요나서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저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요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요나서를 통해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로 원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바보 같다 여기고 또한 우리들을 핍박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바로 그런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도 너희들 욕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함께 우리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